거부하고 아버지 집이 좋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좋고 말씀을 듣고 싶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도우시고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운행하며 살아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우리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의 사랑으로 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3장 18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 돌파,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한 마지막 오늘 장입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메섹 그 위에 있는 아수르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적대시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람의 임금이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다 훤히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얼마만큼 오는지를 알고 미리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방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이 자꾸 이제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근데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한테 얘기하라고, 누가 첩자인지 물었더니 그때 한 장관이,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인데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집에서 침상에서 이야기한 것도 저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람 임금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훤히 보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온들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람 왕이 어쨌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죠.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도단성을 에워쌌더라, 포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는 것과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보는 것도 보지만 사환은 엘리사가 보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는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비밀이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가서 좀 더 여러 가지 성경의 상황들을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이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죠. 게하시가 분명히 돌파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돌파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본성은 문제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의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환의 눈에는, 게하시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만 보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5절 끝에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6절에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생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 일을 왜 두려워했는지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와가지고 뺑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게하시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것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홍해 바다 앞에 가다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 있는데 뒤에는 이제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딱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홍해만 보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니까. 본성은 문제를 보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이렇게 말하지만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에 전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죠. 자, 두 번째 가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본성이 문제만 쳐다보면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지금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많다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게하시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여기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좀 잡는 것이 더 좋은데,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지금 며칠째 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우리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똑같은 예수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 예수를 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방언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거다. 똑같은 모양을 보고 현상을 보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내버리면 이거 성령이 오신 거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신 거다.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고 죽이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칩니다. 똑같은 예수를 두고도 전혀 다른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똑같은 예수를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귀에 들려오는 말씀만 듣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그걸 듣는 것인지, 아니면 눈으로 보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있는 건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 아니면 게하시예요.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고,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나 대처하는 상황이나 이 반응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진단을 해보면 되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내가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두려움이 없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거꾸로 진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영의 눈을 열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밤낮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좋은 거지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 정말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했지만 저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보고도 저 요셉의 아들인데, 저 동생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영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세계를 못 보고 살아간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들은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자, 세 번째 그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여 이르되, 이 게하시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뛰어난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를 주인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엘리사 스승이 보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엘리사가 도와주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게하시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먼저 보는 거죠. 먼저 아는 거죠. 선견자 먼저 보는 것이고 선지자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만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도하는 것인데,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제서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이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람 군대를 봤고, 이제 기도하고 눈이 열리니까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 우리 스승님이 이걸 보고 계셨구나. 이걸 보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한 거구나. 이제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엘리사가 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게하시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영적인 세계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이게 보고 안 보고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오실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여기 2번 주제 마지막 구절에 계시록 4장 1절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야곱 같은 경우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보고 오랑대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럼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열쇠가 있는데도 안 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왔다가 문 앞에서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열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을 수 있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주 왕복선과 같은 거다.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영적인 세계를 여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 먼저 올라가서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밤모섬에 여러분 유배가 되어서 자기가 목회하던 7교회에 돌보지도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밤모섬 유배당한 곳인데 거기에서도 하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지금 요한이 생각할 때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보좌가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쭉 빨리 올라가서 가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좌가 비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밑에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이상이 없구나,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요한이 먼저 위로를 얻은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비었기 때문에 밑에 이 땅에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앞에 와서 정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자기 7교회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 서머나 교회 특별히 폴리캅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저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장작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지만, 저들이 패배자가 아니고 저 위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 있는 승리자였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승리자다,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최후 승리자가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불벌 떠는 거죠. 로마 황제가 마치 신처럼 느껴지고 자기들을 장악하고 있고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요한은 올라가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갑이구나, 로마 황제에 패배당하는 거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자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먼저 보고 우리에게 글로 남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보냐 못 보냐는 천지 차이인 거죠. 너무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밤모습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요한은 7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요한이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7교회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나갈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연결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문을 두드려라, 하늘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열어주신다고 했고, 그런 거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오게 만드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하늘 문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기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도 문을 두드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하시가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한 반응, 문제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사를 욕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다니엘이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야곱이 본 것처럼. 여러분, 야곱처럼 못난 인생도 보고 살아가는데, 속이고 도망가는 이 사람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죠? 야곱보다도 괜찮은 우리의 인생이 왜 못 보겠습니까? 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모든 마음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평안으로 바뀌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기도 24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회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이면 선생님들이 문 앞에 서서 환한 웃음과 넓은 발로 아이들을 환영해 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 학교 사역을 준비할 때 기쁨과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아멘. 예. 교회 학교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극동방송 부흥회를 하는데 좀 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손해는 안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8시 반부터 단톡방에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8시 시간이 안 되시면 9시부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많이 좀 시청하셔서 극동방송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리하리라,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